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인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주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공학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나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증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나는 부모와도 반란과 흑암과 공포의 땅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다 북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서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켜주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람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까지 이제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북이스라엘 하나도 감당 못하는 유다예요. 그리고 아람까지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제국인 아수르가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침략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람은 좀 크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주사파 이 정권이 들어서 막 교회를 좀 위협하고 뭐 이런 행정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막 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또 이 북한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날까? 또 중국이 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야, 이 나라 못 살겠다 떠나야 되겠다 막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떠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갈 곳이 없으니까 뭐 그러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유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하리라. 띠를 띠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함께 계획해보라.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그런데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왜? 결론을 10절 말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악인은 잠시 무성한 것 같고 막 창이란 것 같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패망한다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계속 저들이 푸른 솔처럼 청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아멘. 그러기에 그 악인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일어나면은 유다 백성들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막 가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오려면 한번 와봐라. 그러고 담대함이 와요. 아니 담대 안 해질래도 담대함이 와요. 그런데 평소 때 깨어있지 않고 새벽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다고 저녁에도 기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놀던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오면은 아이고 내가 담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한데도 가슴이 달달달달 떨려요. 이게 뭐 도무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깨우지 않은데 너희는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이 있는데 그분은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예, 네 육신을 매라는 너희들이 핍박을 좀 가하고 잠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감옥에 엮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한 분 있는데 내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고 손을 펴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 가룟 유다 끊임없이 돈을 훔쳐가고요. 끊임없이 이 자기 길대로 가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를 팔 것을 아는데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 30명 이 대학생들하고 공동체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삭죽기라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집에 있다 보면은 잠자고 나면 굴러다니는 돈들이 있어 그죠? 하여튼 내 삶에 남는 돈이 있어요. 이게 내 돈 아닌데
그러면 그런 돈을 이삭죽기 통에다 우리가 엮는 거예요. 30명이 그걸 엮으니까 좀 많이 엮는 사람도 있고 적은 엮는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지 돈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한 달씩 모아가지고 북한에 빵 공장,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계속 보낸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 달에 그때도 한 돈 10만 원씩은 거기서 돈이 나왔어야 뭐 대학생들이지만은 하여튼 저도 근데 그리고 그걸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달하고 보내는데 한 분은 이 돈을 정리한 게 한 3천 원 정도밖에 없어. 내가 연금해도 몇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지니까요. 공동체 나머지 사람들이 싹 다 도둑놈처럼 보이더라고요. 싹 다 대입은 안 보내면서 저 사람이 가져갔을 거, 저 사람이 대입을 한 번씩 다 해봐서 없으니까 이럴 수가 없는데 우리 애들은 그때는 하나는 완전히 애기고 하나는 뭐 따박따박 걸어다니니까 그 애들은 그 통에 손이 대지도 않고 가져가려고 다 대학생들인데 그래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5명 정도로 좁혀는 놨어요. 없어졌으니까 뭐 도둑놈이 와서 가자. 다음 달에 내가 돈을 넣은 게 또 있는데 또 없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 좀 더 여기 좁혀지더라고요. 근데 물증이 확실히 없잖아요. 3번째 달에 또 없어졌어요. 4번째 달에 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겠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5째 달에는 물증까지도 딱 잡은 거야. 그러고는 성령님께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성령님께 그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데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자꾸 주님 가져가는데 말하지 마요. 그래서 4번째 달인가 거의 물증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솔직히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잖아. 그죠? 계속 했는데 못 찾겠는 거야. 그런 결국은 5째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그랬니? 안 그랬다는 거야. 너 이랬잖아. 안 그랬다는 거야. 또 증거를 나한테 해서 너 이랬잖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딱 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싹 바뀌어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돈이 꼭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공개를 하지 않고 서재에 불러서 나하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뒷날 사역을 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짐 싹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때 내가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아니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 나도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 뭘 말 안 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사역할 때 보면은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이가 이 헤롯의 청지기 수산나 요한나 그 안에 그 헤롯 청지기 안에 수산나 요한나 이 기부인들이요 자기들이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가난했다 그러는데요. 뭐 머리 둘 것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이 여리고의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세리장으로서. 그런데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야 가난한 사람들은 온나 해가지고 돈을 막 뿌린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동계를 맡고 회계를 했어야 됐어요. 아니 예수님의 소유가 하나도 없으면요 회계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죠? 이 돈 계가 왜 필요해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회개를 맡길 때,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할 때 회개를 맡길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회개를 맡겨요? 가장 못 믿을 사람한테 회개를 맡겨요?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고 한 번 딱 계산하면요, 우리 솔직히 건집사님 보고 이 돈 계산하라, 도무지 못해. 난 목사님, 난 도무지 이 숫자하고 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한 번 딱 계산하고 그러면요, 그런데 헌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그는 도둑이라 돈계에서 돈을 자꾸 훔쳐갔다는 거예요. 주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그럼 뭐 여러분 교회에 돈을 한두 번 훔쳐가면 말하겠어 안 하겠어요? 당연히 말하죠. 근데 주님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해, 주님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돈을 한두 번 훔쳐간 게 아닌데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를 파는 데까지도요, 만찬에 와서 너무나 민망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오늘 여기 여러분 중에 오늘 저를 신고해 가지고 팔 거라, 이 중에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내니까 한 명씩 싹 다 물었어요. 가룟 유다도요, 주님 내니까 그랬어요. 이미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도 주님이 참으셨어요. 왜? 그때도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가서 팔고 은 30냥 받아서 예수님을 군병들을 데리고 잡으러 오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그때도 입 맞추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줘요. 정말로 그분이 오래 참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깨우쳐 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잠 시편에 보면 너희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셔야,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잠깐만요, 이 한국 교회를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엄탕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사파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예간 여자가, 이웃집 여자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전 나쁘지만은, 그러니까 전 나쁜 사람. 그런데 교회가 이 WCC나 WE에 이렇게 행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행하는 이것은 자기 아내가 간음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끝까지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가 있대.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고 매를 뜨는데 이때도 우리는요 1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모가 매를 든다고요 집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오히려 그 품에 끌어안겨서 아버지 한번 용서해달라 그러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거기에서 아버지하고 해결을 봐야지. 도망가고 집을 뛰쳐나가면요 한참 더 고생하고 힘들어져요. 하나님 매를 들었지만 하나님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거지를 사고. 우리 조카 이야기들. 우리 누나가 이놈의 새끼 한번 매를 딱 들면은 뛰어가가지고 찬물을 한 그릇 딱 떠갖고 엄마 이거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꼭 때려야 엄마 마음이 풀리겠냐.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겠나. 엄마 이 물 한 잔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그래 얘가 거의 매를 잘 안 맞아요. 그때 그 고집 부리고 도망간다든지 자기 걸 돌이키지 않으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면은 양국교회를 향해서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이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자, 이 아하스가 정말로 범죄를 했잖아, 그죠?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왕궁과 성전에 그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아수르를 끌어들였잖아,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려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징조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죠? 네가 기쁜 데 있었는지 높은 데 있었는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평소 기도 안 하니까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잖아, 그죠? 그리고 나중에 앞에서 우리가 이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가까이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징표가 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요 이 징조와 예표를 줘서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화난 것 같고 이 땅을 진짜 썰어버릴 것 같고 교회를 다 정리할 것 같은데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흘리신 보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렇게 답이 없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마지막 호소하는 게 예수님이 그 보혈이 저 북한의 2,500만도 위해서 흘려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2,500만 원 딱 빼고 온 세상을 위해 흘린 게 아니잖아, 그죠? 저들도 주님이 만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보혈이 흩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징표와 예표가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파마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좀 하라 그러잖아, 그죠? 아멘.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요. 우리는요 마땅히 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느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가면 안 돼요. 어제 우리가 병치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불과 같은 뜨끈한 어떤 느낌이 오면은 아이고 이게 나은 거 아닌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 느낌이 안 와. 그럼 이거는 별로 아닌가 아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보다도 병치유를 더 경험을 잘 못해요. 구원은 잘 받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느낌이 전혀 없어도 그냥 영절한. 그런데 병치유를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죽으면요. 불이 임하든지 뜨끈하든지 느낌이 오든지 이런 게 오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또 안 되는 것 같다. 내일 해야지.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에게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그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죠. 내 아래에도 종이 있고 내 위에도 천부장이 있는데 내 아래 10부장 50부장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명령만. 그래서 가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종이 나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그 시간에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혹시 매를 들 때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저 기도하다가요. 참 우리 어떤 데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참 연약하다는 걸 느낄 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써먹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는 주기도문이라기보다는 그 요한복음 17장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는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헛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도대로 이루세요.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했잖아,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돌아오는 날만 송아지 잡아 잔치하고 그 뒤에는 너 사랑죄가 있어 있든지 이놈아 그랬을까요?
아유, 그 다음 날도 계속 잔치해 주죠. 목사님, 송아지가 그만큼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송아지는 마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너 철회하면서 기도. 아니, 제가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아니, 하나님이 보기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이들이 철회하잖아요. 이들이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다 쓸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러고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러고 에스겔서에도 남겨둔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진노 가운데도 남겨둬. 하나님이 그들을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시오.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우리가 행한 것 보면 정말 매를 딱 맞아야 되고 하나님 다 정리해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면요 주님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잖아, 그죠? 이들이 내가 내 남편이 되어서 내 손을 잡고 걸어갔는데 내가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이 여자가 가서 가늠하면 정리해버리기 위해서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 백성 내가 다 멸해버리고 니로 이 백성보다 더 놀라운 민족을 일으켜. 하나님은요 그러실 수 있어, 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반역을 한 걸 보면,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모세가 기막힌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잘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좋습니다. 이 땅 멸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나왔는데 이 강야에서 이들을 다 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또 주위에 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때려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서 저 강야에서 다 때려 죽이고 강야에서 다 굶겨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멸해버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모세에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야. 그래서 그 범죄하던 20세 이상만 매라고요. 20세 이하 그들이 걱정하고 저 아이들 어떻게 하겠노? 이 강야에서 저 아이들 다 굶겨 죽는 거 아니가?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그 울던 고놈들, 그 20세 이상 고놈들은 다 데려가고 자기들이 걱정하던 그들은요 하나님이 잘 키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헛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헛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잘못했을지라도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져야죠. 주님의 기도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보혈을 흘려서 용서해 준대. 그래도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철회하려고 그러고 배영수님 보면 그래도 또 그런데 꿀물 먹어가면서도 저렇게 하려고 어떤 때는 제가 하라 그래 놓고도 진짜 안쓰러운 거야.
우리 민족 작년에 금식을 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1월 1일부터 금식을 하기로 해놓고 2달 전부터 이제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아니 금식하자 그런다고 누가 오겠어요? 아니 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이래 놓으면 아시는 분들, 아니 우리가 금식하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알려져 있던 뭐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자 그런다고 사람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자고 선언을 해놓고 제가 2달 전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가서 철야를 한 거예요. 근데 한 15일이 지나는데 우리 배 목사님 철야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아니 이렇게 성회를 끊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이 금식 철야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나 철야하면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몸이 약하시요 배 목사님요. 그래서 1년에 그 이전에 교회 있을 때 꼭 한 번씩 열이 막 39도 40도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난 철야하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런데 성령님이 저 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철야하다 죽으세요. 죽으면 제가 장례를 잘 치러 드릴게요. 목사님 천국 가고 싶잖아요. 목사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이 나라가 살지. 둘 다 시퍼리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살겠냐고.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하루 받지 않고 이걸 하나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철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갈까 싶었어요. 실려 갈까 싶어서 하라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열나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 안 실려가게 해주시고 입원 안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4년 이제 돼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병원에 입원 안 해서 한 번도 실려.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3배로 일이 많대. 기도원에 그래야지, 교회 해야지, 선교해야지, 뭐 우리는 계속 집회가 있고 설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 그럼 금식하고 저렇게 철야하고 이런다. 제가 하래.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야, 진짜 난 좋은 목사는 아니다. 좀 성도들 편하게 하고 그런 목사님들 듣더라고. 절대 금식하지 마라. 절대 철야하지 마라. 집에 가서 다 먹고 잘 쉬고. 우리 장인어른 다니던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대피기도 하는 적이 없고요. 교회는 크고 뭐 사람들은 많고 부자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금식도 하지 말고 철야도 하지 말고 그냥 쫙 가서 말하는데 나라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백성들이 아웃성인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 있을진저 이때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지금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좋은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 이들을 보고라도 하나님 정 안 될 때는 또 그래요. 하나님, 나만의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 그 요독 수용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는 들어줘야죠. 그들의 기도는 들어줘야죠. 통일되면 진짜 그들이 내려와서 간증하면 한국 교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없이. 우리가 그 감옥에서 그 70년 동안 그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 너희들 뭐 했냐?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철학하려고 잠이 오지만은 가서 그래도 뭐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도 한 끼는 굶었다. 그래 뭐 그게 말이 안 되지만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고 난도질을 당하는데 나는 부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좀 집 때문에 난리잖아. 그죠? 자기 집 물론 이 나라 정책을 잘못했지만은 자기 집에 손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플랜카드 들고 막 싹 다 뛰쳐나오잖아. 그죠? 주님의 이름이 그럴 때 플랜카드 들고 그만큼 나와야죠. 저들은 그것 때문에 그 나오는 그 사람들을 제가 폐마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에 욕됨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금식하고 철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분명히 일어나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달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이번 목요일날,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날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아니 부산 시내 이 교회들 다 모아놓고 저보고 아니 왜 와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그 집회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기름핀 교수님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을 저보고 싹 다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죠? 그럼 왜 나보고 하나님 그걸 하라 그럽니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게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요. 기도한 죄예요. 6년 전부터 하여튼 간에 어떻든지 간에 철회한다 그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 24시간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부산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보내서 뭐 하나님 할 말씀도 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무슨 건실 잡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간에 할 말을 주시는 성령. 그래서 저 하나님 할 말을 주셔요. 뭔 말을 해야 되는지 가서 아무 말이라도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전하고 나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부산에서 쫓겨나든지 우리 교단에서 파면을 당하든지 하여튼 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고 나면은 그들이 회개하든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면은 좋은데 회개 안 하니까 돌을 가지고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진짜 회개가 터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돌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요. 내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안 오는 게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고 그러잖아요. 이 설교 단상에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내가 설교회가 죽을 쓰거든. 집사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이게 일주일 동안 정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설교 점수 매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그날 여러분이 단상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오늘 아침에 그걸 해야 된다고 딱 생각하면 여러분 입에서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죠? 아니 내가 거기 어떻게 가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와요. 그게 저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이틀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게 속이 바짝바짝 타요. 기도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 그게 중보하고 연합한다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평생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살게요. 제가 솔직히 매번 설교하러 올라갈 때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만 가서 쪽팔리게 안 하고 이번만 가서 죽은 부은 안 하고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남은 여정 살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번 한 번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여기도 가서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은혜 받았던 좋은 설교 한 배 하는 설교가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설교 못 들어서 그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느냐 안 오느냐 아니 그러면은 그 시간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거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인데 부산에도 유명한 목사님 얼마 아니 그분들 보고 하라 그러지. 그래서 찾아오셔서 저보고 하라.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다고. 나는 뒤에서 그냥 숨기고 우리 참여할게요. 얼마나 뭐라 하는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뭐 하도 어르신이 뭐라 해서 그래 응급결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이분이 알았다고 도장까지 찍고 갔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침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 안에 그만큼 심적인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아멘. 가서 목사님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그것을 잘못하고 나면요. 나만 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돌 맞아요. 그죠? 그날 회개가 안 일어나면은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야. 아멘. 내가 그날 죽는 날이라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정말 이 나라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일제 식민지 우리 독립만 시켜줍니다. 독립만 시켜줍니다. 그리고 6.25 때는 정말 다 죽어가니까 그죠? 이번만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그러고 다 나라가 패해지고 진짜 그 갓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 맞다 쌀밥에 고깃국만 주면은 북한에 있던 사람들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 사람들 보고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남한에 한 32,000에 35,000 세뜸이 왔어요. 지금 그분들 쌀밥에 고깃국 먹어요. 그런데 감사 안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만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쌀밥에 고깃국만 주면은 감사하겠다 해놓고는
우리가야 진짜 하나님 그래 놓고는 우리가 어떤 때 진짜 어려우면 요 병만 고쳐주면은 다 그죠? 그럼 그 병 고쳐줬잖아, 그죠? 근데 감사 안 해요. 그 감사는 그냥 입으로 한번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근데 그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요, 그 은혜를요,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평생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그죠? 평생에 감사를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러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감옥에 가도 천국 가고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해서 뭐 재산을 다 징벌적으로 벌금을 물어서 빼앗겨도 천국 가잖아,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 평생하고 살아도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이 감사가 이겨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